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또 돈 바꿔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둘러 엎으시고 그러신 사건이 나오죠. 이 말씀을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좀 간략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동일한 기록인 마태복음 21장에는 아주 소상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길게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21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으로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은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성전을, 이 말씀은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미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가져다가 쓰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성전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럼 원래 기록된 말씀이 어딘가? 그걸 찾아서 우리가 좀 봐야 예수님이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어디냐면은 예레미야 7장에 나옵니다. 7장 8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셔서 이 도둑의 소굴이라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성전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나 예레미야 시대나 그 예배드리고 뭐 하고 그 성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도둑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어떤 의미인가? 다시 8절 9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요런 행위를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한다는 겁니까? 성전에 아니고 밖에 있을 때 그런 짓을 한다는 겁니까? 밖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기 말고 밖에 나가서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면서.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는 집에는 들어는 와요. 성전은 안 빠지고 와서 뭐라 그러느냐? 딴짓 실컷 해놓고 무엇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었다고 지금 자기가 확신을 한다고요? 네, 예배 형제 여호와의 전에 들어와서 제사 지내고만 있으면 구원 얻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남 속이고
지가 주인이 되어갖고 지가 원하는 거는 성경에서 금하든 말든 하나님이 하지 말라시든 말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든 말든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살아. 그리고 내전에 들어와서 제사만 지내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괜찮을 거다, 이런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같은 생각과 행동들을 향해서 도적놈 심보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도둑이냐? 3절 4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왜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네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 믿지 말아라,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거기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백성들에게 소위 성전신학이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템플 티올로지, 성전신학이라는 거짓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시온산 곧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온전하게 서 있는 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또 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자들은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한 이스라엘은 안 망한다. 또 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마치 그것을 들은,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문을 외우듯이 항상 한 게 뭐냐,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외쳤습니다. 3번 반복하는 건 뭐 때문에 3번 반복할까요? 주문 외우듯이 했다는 거예요. 주문 외우듯이.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하듯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내가 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제물을 바쳤으니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랬다는 거예요. 성전 밖으로 나가면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살아.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살아.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안 따라, 지키지도 않아요. 그렇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서 살면서도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고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 드렸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제사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나는 제사를 안 빠지고 드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강도질이고 도적질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였다는 겁니다. 이게 왜 도적질이냐?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몸과 영혼과 내 인생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로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드리고. 그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것을 할 것이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시는 것은 안 하겠다, 그게 제사의 의미예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겠습니다. 그게 예배의 제사의 본질인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인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도 않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원하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에 끌리는 건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 그랬든 뭐든 다 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뭐 하나님 싫어하시는 말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내가 마음에 안 내키면 안 해.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야. 그렇게 살아놓고 여기만 딱 와서 제사 드리면서 나 제사 드렸으니까 구원해 주세요, 복 주세요, 지켜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그게 도둑놈 심보다. 그런 놈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여긴 성전이 아니라 도적의 소굴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 주심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결과물인데 그건 전혀 안 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지를 않아. 지가 통치하고 지가 왕이 돼서 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요. 그러고 나서 구원과 복과 지키심은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21절 가봅니다. 21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화목제든 감사제든 이런 건 제사장이 먹든지 고기를 피는 하나님께 바치고 특정 부위는 하나님께 드리되 고기는 제사장이 먹든지 화목제물 같은 건 제사 드린 사람이 이웃을 불러다가 같이 나눠 먹든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인 게 뭐냐면 번제예요. 번제는 절대로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이든 제사를 바친 사람이든 누구든 번제물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먹어라, 네가 먹어라. 나한테 바치지 말고 번제물이든 뭐든 다 먹어. 너희가 바친 제물 너희가 다 처먹어. 너희가 나한테 고기 바치고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나는 나 할 도리 하나님께 다 했으니까 이제 아이고 다 했다, 이제 나가서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딴짓하지 말고, 그럴 거면 그냥 니네가 다 먹어. 22절.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올 때 내가 번제와 친교제를 바치라고 한 번이라도 시킨 일이 있더냐? 2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네. 고기는 네가 처먹고 제사 바치지 말고, 우리로 말하면 헌금 그냥 네가 써. 예배 드리지 마. 어떻게 할 거면 그렇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면.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되니까, 제물 안 바쳐도 되니까 제발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을. 헌금 안 내도 돼. 말을 좀 들어. 말을. 내가 언제 고기 가져오라 그랬어? 내가 언제 제사 바치라 그랬어? 제사 바쳤으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할 짓 안 할 짓 다 할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 7장 10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이제 예배 드렸어.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나 할 도리 다 했어. 그리고 가서는 자기 하고 싶은 욕심대로 살려고. 예배 드렸다라는 그 위안 때문에 이제는 이제 또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껏 살려고. 그러려고 너 예배 드리는 거지. 마음 편히 죄 지으려고. 10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봅니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하나님 말씀이 무섭습니다. 지금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예배드림으로 내한테 뇌물 바쳤다고 생각하고 헌금 드려서 그렇게 해서 너 맘대로 하고 살아도 내가 봐주겠지라고 생각하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나한테 재물 바쳐서 내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예배 드렸으니까 눈 감아 주시겠지 하느냐? 이 날강도들아, 내가 너희를 그냥 놔둘 것 같으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해서 지금 굉장히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12.12 사태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죠. 저도 가서 봤습니다. 잘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극적인 요소를 더하려고 너무 한 사람을 너무 악역으로 만들고 한 사람을 너무 멋있게 그려서, 뭐 영화니까 어쩔 수 없죠. 그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잘 만들었습니다, 영화를.
거기 보면 이제 정승화,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죠. 정승화 참모총장이 전두환을 저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다고 당시 국방부 장관인 노재현 장관한테 자꾸 얘기를 해요. 저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다고. 저렇게 설치도록 두면 안 된다. 자기가 보안사령관이라고 모든 걸 주도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두면 안 된다. 근데 이제 희한하게 자꾸 장관이 미온적으로 반응해요. 그거 그러지 말고 좋게 합시다.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모총장이 얘기를 해도 미적거리고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뭐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보신 분들은 보셨어요, 영화? 안 보신 분들은 보세요. 잘 만들었습니다. 재밌습니다. 감동적으로. 보면서 느낀 게 역시 사람은 잘생겨야 배역도 멋있는 배역 만드구나 막 이런 걸 느꼈는데, 아무튼 거기서 그래요. 자꾸 이제 참모총장에 가서 얘기를 해도 그 노재현 장관은 자꾸 그래요. 보신 분은 알죠?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예, 전두환한테 받아 먹은 게 있거든, 장관이. 전두환이 수사 과정 중에 돈이 나왔는데 그 돈을 장관한테 1억인가를 먹였는데, 그 당시 1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당시 1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을 이제 먹이니까 그걸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자기가 전두환을 경질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뇌물을 쓰는 거죠. 소금 먹은 놈이 물 캔다고, 뇌물을 먹었으면 그 뇌물을 바친 사람에서 모질게 못하게 법이거든요. 자기가 받은 게 있으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바친 게 얼만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나한테 모질게 하시겠어? 내가 조금 죄 짓고 살아도 구원해 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웃기지 마라. 내가 언제 너한테 재물 바치라 그랬느냐.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살지도 않고 내가 싫어하는 짓도 지가 원하면은 거침없이 하면서 이렇게 와서 제사만 드린다고 네가 구원받고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삶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냐? 내가 속을 것 같으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 선포되어진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 말씀이, 도적의 소굴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 예배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십니까? 혹시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예수님이 둘러엎으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처럼 내가 예배 이렇게 드리고 헌금을 이렇게 드렸으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좀 봐주시지 않겠나? 아유, 나 이제 내 할도리 했다.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아이고, 오기 싫었는데 내가 와서 내가 드렸으니까 이제 내 할도리 다 했으니까 나가서 마음껏 딴짓하고 살아야 돼.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겠지. 예배 안 드리면 좀 찜찜하잖아. 또 죄책감도 와서 덜어내고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나가서는 여전히 내 욕심대로 내가 주인 돼서 나 맘대로 하고 살면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복 주실 겁니다. 나는 안전하다라고 믿는 사람이 없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전에는 내가 주인 돼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라서 내가 원하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로 모시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았으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 살게.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거든요. 예배 드리는 이유는 그거를 확인하려고 오는 거예요. 다 잊어먹었다가도 여기 오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이제 예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거 분별받고 듣는 시간이고,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는 그러기 위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살려고, 그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안 돼도 발버둥 치면서 힘을 달라고, 그게 이제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 기뻐하신 걸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건 나도 미워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예배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나 예배 드렸다, 나 헌금도 냈어, 하나님 저 할 거 다 했습니다, 이제 터치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나가서 아이고 이제 좀 벗어나서 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돼. 예배를 죄책감 덜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수단으로, 또 하나님께 내가 이거 바친 게 있으니까 눈 감아 주시죠, 지켜주시죠. 그러고 나서 말씀대로 안 사는 거.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구원받은 백성인가 그러면서,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럴 거면 예배 드리지 마라, 헌금 내지 말고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왜 여기서 와서 예배 드려놓고 넌 나를 주인으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찬송하고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냐. 헌금 안 내도 되니까 제발 말을 들어라.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구원받은 백성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뭘 생각하냐? 최소한을 생각해요. 최소한이 어딜까? 그걸 고민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보면 아직 변화되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뭡니까? 최소한이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최소한이. 왜? 거기까지는 지켜야 구원받을 것 같으니까. 또 이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질문도 그렇죠. 내가 이혼하려고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면 되는 겁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서 내가 해야 되는 최소 한도가 뭡니까? 어느 정도까지가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거기를 넘어서면 이제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 최소한이 어디냐고 물어보죠. 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질문도 그래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가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 세 가지 질문들은 질문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혼나지 않고, 하나님께 시달림 안 받고, 벌 안 받고 구원받기 위한 커트라인은 어디냐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만 딱 지키려고. 그래야 구원은 받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네가 그렇게 질문하는 자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주인인데 네가 주인으로 살면 이러다가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지키긴 지켜야 되겠으니까 그냥 최소한의 것만 지키겠다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최소한의 도리다, 구원의 커트라인이라고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싶은데 그러다가는 지옥 가면 어떡하나 싶으니까 최소한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주일에 예배 드린다 그러면 딱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껏 살겠다. 예배라는 최소한을 지켰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이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은 인생의 복을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의 그 행복,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의 평안함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다스림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인생의 복과 약속이 얼마나 크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고 손해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을 때 그 결과물이 얼마나 큰 손해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을 봅니다. 메시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순종해라. 내가 이르는 대로 해.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5살짜리하고 굉장히 똑똑한 30대 청년하고 그냥 두고 봤을 때는 당연히 30대 똑똑한 청년이 더 똑똑하고 지혜롭죠. 그런데 이 5살 배기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할아버지를 뒀어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5살 배기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그 제일 지혜로운 할아버지한테 묻고 결정을 해요. 그런다고 했을 때는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지혜로울까? 당연히 5살 배기입니다. 왜? 그 아이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제일 지혜로운 할아버지를 주인 삼아서 할아버지한테 묻고 할아버지가 어떡할까요?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띄워놓으세요, 다시. 여기서 지금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순종해. 전지하고 전능한 내가 이르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서 너희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살아라. 내가 명령한 바를 행하라.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읽습니다. 그러면 시작. 네.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거야. 이걸 모르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 이 예배 시간뿐 아니라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시간을 그분의 지도에 따라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하시는 대로 하면 그 결과물이 얼마나 복되고 평안하고 우리 인생이 형통한지를 약속하고 계시죠. 너희가 잘 될 거야 그러면. 근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예배를 최소한의 도리라고만 생각하고 여기서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아우 이제 해방이다. 그리고 그냥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고 살았을 때 그 복과 수지맞음을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알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걸 잘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했을 때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지들이 원하는 대로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아래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그걸 가지고 예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복명복창이라고. 군대에서는 복명복창이라는 걸 하거든요. 저는 해군이었으니까 군함에서는 함장이 명령을 합니다. 좌현 125도 잡아. 그러면 이제 조타사가 똑같이 함장이 한 말을 한 번 더 해요. 좌현 125도 잡아. 그리고 이제 함장의 명령대로 키를 돌려서 배를 좌측 125도 방향으로 딱 맞춥니다. 맞추는 게 끝나면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좌현 125도 잡기 끝 해요. 이게 이제 복명복창이거든요. 근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 초반부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합니다. 정말 복명복창이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할지니라. 바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되 요러요러요러 했더라.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그냥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하고 모세를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덤벼봤자 안 되더라. 이렇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주인 삼아서 할 때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복을 받고 더 큰 승리를 하고 하여튼 바로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니까 그렇게 하는 바로는 점점 망해가고 이스라엘은 점점 더 잘 돼갑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하는 바로라는 문제 덕분에 오히려 복을 받고 오히려 더 잘 되는 모습들이 출애굽기 상반부에 계속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내 뜻과 소원과 내 계획보다 아득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여러분의 인생을 두게 되고,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순종하며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죠 지금.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지금의 그 어려움 덕분에 오히려 엄청나게 잘 되는 역사를 보게 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순종하셔야 돼요.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최소한의 의무로 여기면서 내 의무 다 했으니까 이제 나가서 내 마음대로 일주일 살아야지. 그리고 와서는 죄책감으로 아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죄송합니다,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받아주시고 눈 감아주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참 손해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의 형통을 못 맛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미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저도 기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고 살겠습니다. 예배는 그걸 결단하는 시간이고 그렇게 살 힘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때도 예수님 때도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냥 어떻게 살든지 그저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얼마 안 가서 허물어 버리시고 유대인들을 다 터지게 하셨어요.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신약 시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행태가 여전히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에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찬양팀 찬양 듣고 설교 말씀 듣고 아이고 참 옳은 말씀이십니다, 찬양 참 은혜롭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냥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헌금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위안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 아닌가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는 예배당이 아니라 여기 밖에서 어떻게 사느냐로밖에 증명이 안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나, 하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정말로 만족되고 형통하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